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 하나님의 있는 말씀대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에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로 작정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진정한 교회의 개혁, 진정한 우리 사회의 개혁은 다른 어떤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준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개혁이다. 즉 교회가 오늘날 부패로부터 또 모든 목회자나 성도가 모든 죄로부터 또 이런 부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온전히 맑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비결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우리가 교회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잘 섬겼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었는데 바로 이 왕의 모든 것의 시작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바로 기도와 또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고 바르게 자주 듣고 배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죄가 사회에 만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요시야 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수많은 이렇게 산당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제사장들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그런 제기용품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모든 장소와 사람들까지도 요시야 왕이 다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제거해버리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죄라는 것은 이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죄라는 것은 바로 누룩과 같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작은 누룩이 빵의 온 덩이에 퍼지듯이 작은 죄라도 우리의 온 몸을 더럽고 타락하게 만드는데 금방 장악하게 된다. 죄가 사람의 몸을 다 더럽히게 되고 작은 죄가 교회를 더럽히고 작은 죄라도 사회를 부패시키고 어느 사회가 죄에 만연되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 바로 뭐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의 뿌리라도 다 잘라서 제거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늘 힘써야 된다는 것. 죄의 곁에는 죄와는 악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온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죄와 우상과 산당이 퍼져 있는지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보세요, 모든 성읍이라 했어요. 죄가 없는 성읍이 없었다는 거죠. 우상이 없는 성읍이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과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피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피하고, 보세요. 섬기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것이 우상이었고 우상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시야 왕은 첫째, 불태웠다. 6절에 보면 거기서 불사르고 또 두 번째는 가루로 만들어서 묘지에 뿌렸다. 그냥 모든 것을 뿌리까지도 완전히 뿌리까지도 제거하려는 그런 계획을 단행을 했던 겁니다. 자, 심지어는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는데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 여신이죠.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 휘장을 짜는 처소까지 군데군데 모든 것이 다 깊숙이, 삶 깊숙이, 생활 깊숙이, 그리고 이웃 공동체 깊숙이 하고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이슬람 교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도소를 세운다고 법적으로 인종차별, 평등주의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지만 기독교에서 결사 반대하고 있죠. 근데 기독교도 온전한 진정한 개혁주의, 보수주의 기독교만 이것을 보고 이것에 반대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안 되게끔 막고 있지만 안 그런 기독교도 많거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이 나라가 잠식될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이웃의 대부분이 이런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여인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친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또 13절을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멸망산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이 감람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이 감람산에 이 우상 성전은 산당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산당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멸망산이라고 한 건데 이 산당이 왜 생겼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얻었잖아요. 후궁들을 많이 얻었는데 그 아내를 얻었던 후궁들의 고향이 다 다르고 그들이 이방의 여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못 지으니까, 성 안에는 못 지으니까 그 바깥에다 지어준 거예요. 참 어때요?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참 멋지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신경 써줬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때 솔로몬이 그 이방의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저질렀던 아주 작은 실수가 이 뒤로 몇백 년이 지나면 300년이 지나는 거예요. 300년이 지나도 이 산당은 그대로 존속하고 오히려
더 여기가 호화롭게 잘 된 거죠. 300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면으로 허용한 죄가 오랜 세월 동안 결코 사라지지 않냐고 더 뿌리가 깊이 파고들고 넓게 퍼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산에 보면은 큰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 나무들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아세요? 그냥 그 밑에 조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래된 나무일수록 땅 넓게 퍼집니다. 그 뿌리가. 그리고 깊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세월을 버티고 그렇게 위용을 자랑하며 있는 것이죠. 죄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지는 순간, 심기우는 순간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뿌리 내리고 오랜 세월 동안 더 깊이, 더 넓게 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시아는 그것을 모든 그것까지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다 제거해버리고, 자,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유월절은 우리나라 치면 신년 감사 예배예요. 우리나라 교회로 따지면 신년 감사의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하신 그 유월절 날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날이 있죠? 그때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그 고기는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유월절인데 일주일 동안 14일 동안 지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가장 빼먹지 말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필수적인 예배가 뭐예요? 유월절인 거예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주일이죠. 주일 예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상을 파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멈춰졌기 때문이란 것 또한 이유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 이게 보세요.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 때부터 이 왕정 시대까지 유월절이 회복된 데가 없었다. 물론 드린 적은 있겠지만 이렇게 유월절을 온전히 잘 지킨 때가 없었다 이 말이죠.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23절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5절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24절 말씀,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레빈과 우상과 모든 가장한 것을 다 제거해서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의 개혁에 칭찬, 상 받을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참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사생애 그리고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전에도 우리 조상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각자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본분을 다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정말로 그가 이렇게 성경에서 칭찬하고 그가 인정을 받았는 것은 이 모든 운동이 회개하고 또 정화운동, 개혁운동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가 했다라는 것.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이자.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애굽 왕과의 싸움에서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여러분 참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을 그런 멋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어질고 훌륭했던 왕이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헛살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므낫세의 경우와는 반대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불신의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을 더 일찍 데려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사람의 사명이 다 했기에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시야 왕도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려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후로 요아스와 요아스하고 요야김 왕이 나오게 되고 얼마 안 있어서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힘쓰고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개혁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결코 막지 못한다. 멸망은 이 땅에 반드시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이 땅의 멸망은 결코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세상에 대해 이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